집중해 주시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진리의 변증에 관한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항상. 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8월에 생신이세요. 그래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식사 모임. 그래서 가족 모임 식사를 하는데 이제 동생 가정이 삼형제가 자녀가 셋인데 둘 다 교회를 다녀요. 온 가족이. 그러고 보면 저희 가족이 거의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유독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가고 반항하고 있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뭐라고 그 화제가 나온 게 뭐냐면 7월 달에 텍사스에 홍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 뉴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텍사스에 홍수가 있었는데 그때 170명이 죽고 그중에 아이가 27명이.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이 교회 수양에 갔다가 수양의 캠프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좀 비극적인 일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죄도 없는 아이들을 그리고 또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아이들을 27명이나 죽이실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또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얼마든지 대답할 게 많이 있겠죠, 그죠? 그거는 말이야. 왜 그러냐면 근데 그렇지 않죠.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선뜻 뭐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되죠, 그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기독교는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러냐? 세상이 왜 이러냐? 이제 이거를 비판하고 또는 오해하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주로 피한다. 대화를 피한다. 그런 분들. 나는 적극적으로 맞서서 싸운다.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지. 제가 예수님 믿고 초창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대화를 하려고 항변을 하려고 오해를 풀어주려고 막 노력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전도 훈련 받으면 그 훈련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이렇게 대답하라. 연쇄 전도 훈련 우리 받았던 기억 있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그걸 정말 열심히 외워서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와 말씀인데, 근데 대부분 우리는 좀 피하고 싶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말다툼이 될까봐, 그러면 관계가 깨어질까봐, 또 설명을 한다고 그게 이해가 될까? 그러니까 이제 피해버리게 되는데,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성경의 입장은 뭐냐?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이번 주 암설 구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기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저기 묻는 자에게 돼 있는데 원래 원어로 보면 모든 묻는 자예요. 모든 자.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항상 대답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가요?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참 오해를 불식시키고 비난을 커버하고 요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설명하기 힘든데 그래도 준비돼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왜 항상 준비하라 그랬을까? 싸워서 이기라고? 기독교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그걸 하기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제가 예수 믿고 초창기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던 건 보면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제일이야. 최고의 종교야.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신경 쓰이는 거죠. 관심이 가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보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거 진짜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그 열망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게끔 적극적으로 말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대답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보면 대답하다가 원어로 보면 아폴로기안이라는 아폴로지 영어로 어폴로지 있죠. 어폴로지가 무슨 뜻이죠? 어폴로지 예? 예, 사죄하다 또 어폴로지 변호하다라는 뜻도 있고 어폴로지 거기 그거예요. 어폴로기안이 변증하다, 변호하고 증명하다. 그래서 대답해라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대답해줘라 할 때 두 가지 측면. 이제 걸림돌에 대해서 걸림돌을 제거하는 측면이 있겠고 또 진리를 증명하는 측면.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왜 믿지 못하는 어떤 장애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지 찾아내서 이제 제거해주는. 우리가 그 말만 들으면 이제 기분이 나빠지니까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말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장애물,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저렇게 말을 할까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를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변호함으로 그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단계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되겠어요. 이게 항상 준비되어야 되는 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가 해주는 그 어떤 말 한마디에서 클릭이 돼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접촉점 뭔가 대화를 시작하는데 그게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접촉점이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이 변증 그러니까 무슨 변호사들만 하는 이 변증이 사실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단어가 사실 변호사들의 일을 표현한 단어 어폴로기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들 어떤 공부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뭐 목사님이니까 하지 사역자니까 하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 변증해야 된다. 변증해야 된다. 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러면 내가 항상 준비를 하라 그랬는데 변증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진리에 대해서 기쁨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진리를 변증하는데 먼저 내가 준비돼야 될 게 뭘까? 어떤 논리, 지식 그 이전에 나는 진리를 기뻐하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나? 요거부터 이제 살펴보자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는 진리, 내가 붙드는 진리를 기뻐하세요? 예. 근데 표정들이 이렇게 좀, 이 진리.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진리로 인해서 구원받았어. 감격. 또,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겼다. 그전에는 죄의 노예로 그냥 죄에 끌려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다면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비법을 깨달았다. 또 내 내면이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됐다. 또 내 인생을 이제 세상이 이끌리는 대로 세상이 끌어가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겼어. 자유하게 됐어. 이 진리, 감사합니다. 기쁨, 충만함 이게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이제 준비인 거예요. 제가 막 뜨겁게 이렇게 전도를 했던 그 시절이 이 기쁨으로 충만했던 때였더라고 보니까 너무 기쁘니까 이 진리다. 여러분 최고로 값진 아름다운 보석을 발견했어요. 이 보석 봐라. 여러분도 사봐라. 이거 가져봐라. 이런 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죠. 저 보석을 밭에 숨겨놨는데 그 사람이 그 밭을 발견해서 전부를 들여서 산다. 얼마나 가슴이 뛰고 기쁠까, 그죠? 내가 저 밭에 내 보물이 있다, 보물이 있다. 막 기뻐요. 예. 근데 저거는 아무한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지? 밭에다 숨겨놔가지고. 그런데 이 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거지, 여러분. 여러분 뭐 멋있는 도자기라든지 여러분이 아끼는 뭔가 귀한 것을 집에 사서 들여놓으면 친구들 불러서 보여주고 싶죠. 예. 여러분 이거 너희들도 이거 사라. 똑같은 거죠. 자,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전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은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든지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게 전도하는 문구 딱 2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셨던.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마음. 그래서 이 너무 좋아요를 얼마나 좋은지 고개를 이렇게 380도로 돌리면서 표현하라고 했어요. 너무 좋아요라고. 예. 이 자리에서 하긴 좀 민망하니까. 자, 그래서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래요. 너무 좋다. 예수 믿어서 너무 좋다. 그래서 진짜 이분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예. 야, 여러분 이 보물인데 내가 가진 보물 나만 이렇게 갖고 싶지 않죠, 그죠? 자랑하고 싶죠, 알려주고 싶죠, 소개하고 싶죠. 이런 마음, 기쁨, 그다음에 확신. 이게 진짜 진리야. 이 진리만이 나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이제 확신이 있을 때 두렵지 않죠. 누가 뭐래도 사실인데, 이건 진리인데, 이건 보물인데, 그거 가짜야 그래도 아니 진짜인데 확신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진리를 믿고 살다 보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피해를 볼 때도 있죠. 여러분 요즘 영국과 미국에서는 창조론을 얘기하면 안 돼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공교육에서는 과학 수업에 진화론만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업 시간에 창조론을 얘기한다든지 시험 문제에서 창조론을 답으로 쓴다든지 그러면 이제 0점 처리되는 거예요. 그런 피해를,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진리. 또 회사에서 나는 정직하기를 원한다. 정직함을 고수하면 당하게 될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진리 때문에 정의를 행하다가 불이익을 당한다, 위협을 당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죠.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 나는 진리를 믿고 확신하니까, 또 기뻐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이거죠. 그리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니까 자꾸 그것을 이렇게 치고 싶죠. 그게 아니다 하면서 대적하고 싶은데, 그러기보다는 이분이 하는 말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결핍을 찾아내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결핍.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결핍을 갖고 있죠. 왜 저렇게 표현하는지, 무슨 생각, 그 밑에 어떤 철학, 뭐가 깔려 있는지를 찾아서 그 결핍을 발견하면 그 결핍에 대해서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결핍. 저희 대학교 선배인데 건축 설계사무소 소장에 했었어요. 제가 그때 잠깐 거기 일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일할 때도 그렇고 밥 먹으러 갈 때도 그렇고 회식하러 갈 때도 계속 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거야. 야, 그리고 어느 목사가 어느 교회가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자꾸 들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농담으로 받아치지만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시도 때도 없이 화가 나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불쾌하게 여기지 마라. 저분은 지금 마음에 있는 결핍을 밖으로 호소하는 것이다. 결핍을 막 호소하는 중이다.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난하는 말을 할 때 그 밑에 결핍이 깔려 있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켈빈, 우리 종교개혁자 켈빈은
종교 의식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셨던 이 흔적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흔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흔적.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가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바람에 거기가 빈자리가 생긴 거야.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 의식이다 그래요. 종교 의식. 모든 인간은 종교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자꾸.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야 내가 이게 완전해지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종교 의식. 또 400년 전에 파스칼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 속에 참 행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텅 빈 표시와 흔적만 남아있다. 그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다. 예. 우리 인간 안에 원래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했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불행해졌고 그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빈 공간을 채우려고 그렇게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벌려는 이유가 뭐지? 예. 채우려고. 돈이 많으면 이게 채워지지 않을까? 또 명예가 있으면 공부하고 학벌 막 쌓아서 달고 계급장 달면 명예가 있으니까 내가 이게 채워지지 않을까? 또 쾌락을 그렇게 추구하고 요즘은 그냥 쾌락으로 채우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채우고 또 채우고. 그런데 이게 이제 바다에서 표류를 하는데 계속 바닷물을 마시는 거예요. 목말라 바닷물 마시고 이제 더 목마르죠. 안 채워지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결핍을 찾는 거, 이 내면의 결핍을 찾아보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결핍이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죠? 네. 이 빈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꽉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진리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비난하고 위협을 가해도 두렵지 않다. 내 안에 결핍이 채워진 진리가 있다. 오히려 이런 순간에 이제 그 사람과 진리와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 그죠? 그 사람이 막 비난하면서 이게 뭐야 항의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의 결핍을 찾아내서 진리로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 사람 안에 어떤 결핍이 있습니까? 그거를 한꺼풀씩 벗겨 나가서 결국은 찾아서 당신의 결핍은 결국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요것만 알려주면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답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변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났을 때 그죠? 그게 예수님이 변증하는 과정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물 갖고 얘기했죠. 물. 그 광야에서 목마르니까 목말라다 물 좀 줘. 물 갖고 얘기하다가 또 그러다가 예수님이 너 남편 데려와 봐. 남편. 남자가 지금 5번째 남자인데 결혼을 4번을 했는데 다 실패하고 5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결국 이제 화제가 그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여자가 갑자기 화제를 돌려서 예배가 진짜 예배 드리려면 어디에서 해야 돼요? 예배로 또 이렇게. 예수님은 뭐냐면 이 여자 안에 있는 내면의 결핍의 문제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내가 메시아다. 이 여자가 결국 찾는 것은 구원자. 나 같은 이 죄인이 정말 형편없는 존재가 존귀해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지옥 갈 것 같다. 그런 여인, 갈급한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아름다운 변증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증하려면 내가 진리를 갖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과 기쁨,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어서 좋습니까? 예수 믿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래잖아요. 예수 믿어서 너무 좋다고, 360도가 이렇게 좋다고. 그럴 때 이제 변증이 되기 시작한다. 예수 믿는데도 막 눌려가지고 예수 믿을래? 여러분 힘들죠, 그죠?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죠?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항상 변증할 준비, 요거 돼야 되고 너무 좋다는 거, 그다음에 확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적인 세계관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돼요. 다 같이 해봅시다. 성경적인 세계관. 네. 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진리가 그냥 단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것만이 진리가 아니에요. 네. 이 온 세상을, 성경은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진리라 그랬죠, 그죠? 네. 종교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과학, 예술, 미디어 모든 영역의 진리가 성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려면 좀 머리에 힘을 줘야 돼요. 생각하려면. 네. 그래서 변증을 잘하려면 일단 성경을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변증한다고 할 때는 내 생각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설명할 때 변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비난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말 자체에 이제 집중하지 마시고 이분이 그런 말을 하는 그 밑에 깔려 있는 세계관이 뭘까? 그거를 찾는 거예요. 네, 세계관. 아까 결핍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세계관을 찾는 거예요. 실은 예수를 못 믿는 이유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 때문이에요. 세속적인 세계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격하죠. 기독교는 왜 동성애를 반대하냐? 소수인권을 왜 보호해주지 않느냐? 여러분, 소수인권 뭐 이거 나오는데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속지 않죠. 그게 진짜 인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왜 동성애를 반대해? 이분의 세계관은 뭘까요? 거기 여러 가지 세계관이 들어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트모던 세계관이에요. 포스트모던은 뭐냐면 모든 규범, 법질서, 체계를 다 허물어버리자, 해체하자. 왜냐하면 권력 구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파괴해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자유롭게 살게 하자가 포스트모던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그리고 남자, 여자, 이성 간의 결혼만 고집하는 것도 이것도 어떤 권력의 규범일 뿐이다. 권력의 산물이다. 권력을 무너뜨리는 게 이제 포스트모던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틀로. 남성 우월 이거 파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이분화하는 것들을 다 없애려고 해요. 권력을 없애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선과 악 뭐 이런 것도 없애려고 해요. 그런 기준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분은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를 우리가 파악하고, 또 왜 기독교는 자꾸 다른 종교는 거부해요? 진리가 꼭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 개 있잖아요. 산을 올라가는데 꼭 한 길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때 이분은 이제 종교다원주의죠. 세계관이 종교다원주의. 진리는 여러 개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다. 또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고통이 있느냐? 하나님이 선한데 왜 고통이 있지? 자, 이거는 뭘 전제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세계관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없어. 그런 신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렇겠냐? 이건 이제 자연주의 세계관. 자연주의는 뭐냐면 그냥 이 자연이 전부 다야. 신 없어. 자연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굴러가는 거야. 이 안에 이제 진화론도 있고 유물론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이런 자연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관을 찾아내서 그 세계관, 모든 세계관이 여러분 다 불완전해요.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계관이 뭐냐면 세상을 보는 안경이에요. 안경. 세상을 볼 때 세상은 뭐지? 나는 누구지?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세계관이에요. 여러분은 다 세계관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혈과 육, 이렇게 뭐 피 튀기는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인데 어떤 전쟁이냐면 대부분 세계관 전쟁이에요. 세계관 충돌.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그 안에 있으면 힘들죠. 왜? 영적인 싸움이니까. 물론 뭐 귀신의 세계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 세계관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도 그 세계관이 충돌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 그 사람 세계관과 내 세계관이 부딪히니까. 그래서 세계관에 대해서 알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대화할 때마다 괴로운 거야. 부딪혀서 내가 쓰러져요. 예.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자꾸 논리를 따지고 뭐 이런 애 저런 애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늘 변증해서 실패하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단지 말싸움에서 졌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내면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예? 내 신앙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잘못 생각하냐? 강력한 세계관 앞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 다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중학교 올라가면서 좀 떨어져 나가고 대학교 올라가면 많이 떨어져 나가요. 왜 그럴까요? 세계관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부실하니까 그냥 대학교 갔더니 뭐 아까 얘기한 자연주의 세계관에서 어느 철학자가 얘기하고 뭐 누가 저 다윈의 진화론 막 얘기하고 이러면 페미니즘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냥 내가 교회에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어. 나는 좀 멍청했어. 맞아. 기독교는 좀 미개해. 이런 말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계관의 이 바다 폭풍에 그냥 확 휩쓸려 가지고 그냥 떠내려 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삽시간이에요, 여러분. 강의 시간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떠밀려 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 안타까운 자녀들을. 그래서 선두자 학교도 하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여러분 그냥 대학 가면 기독교 다 미개하다 그래요. 그죠? 학교 가면. 야, 그거 아직도 너 그거 믿냐? 예, 그리고 복음화율이 2%, 대학생이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반에 한 명 믿을까 말까예요.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너 이렇게 이상한 종족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 그래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전쟁이에요. 전쟁.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려면 첫 번째 교리가 확실해야 돼요. 교리. 핵심 교리를 갖고 있어야 돼. 핵심 교리가 뭘까? 교리가 뭐지? 여러분 이런 어려운 내용도 이제는 우리가 좀 알고 무장돼야 돼요. 그냥 뭐 난 몰라요. 그냥 성경 좀 보고 큐티하고 주님 감사해요.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그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특히 자녀를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뭐 이렇게 하면 걔네들은 진짜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음이에요.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자, 교리. 여러분 세계관의 뼈대가 교리예요. 네, 교리가 확실해야 돼요. 교리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이런 거. 또 구원은 뭐냐? 믿음은 뭐냐? 교회는 뭐지? 또 창조는 뭐냐? 이런 거. 마지막 때 종말은 뭐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교리를 세워져 있지 않으면 대화할 때 계속 이렇게 흔들려 가지고 내가 무너져. 내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나? 뭐라고 말할 수 있지? 창조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녀요. 그죠? 근데 이게 세워져 있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말을 할 수가 있냐? 마지막 때는 뭐야? 아예 그냥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야. 끝장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설명할까요?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되는 것이 또
두 번째가 이제 성경에 이제 교리를 세운다면은 성경에 큰 이야기 틀을 갖고 해석하는 거를 이제 배워야 돼요. 이제 지금 5분 안에 이걸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나중에 제가 할 거예요.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의 큰 이야기 틀을 갖고 있는 거, 이게 뭐냐면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거대 서사. 성경은 여러분 이야기예요. 그죠?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이야기예요. 그 거대 서사를 우리가 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거대 서사의 틀이 뭐냐면 그 한 마리 새가 나와요. 성경을 펴면 창타구세라는 새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창타구세. 성경을 딱 펴면 그 안에서 새 한 마리가 나오는데 창타구새라는 새가 나온다. 그게 뭘까? 창조, 타락, 구속. 구원이라기보다는 구속. 이제 그게 더 리딤한다. 회복을 말하는 리딤, 구속. 그 다음에 새는 새 창조. 그래서 여러분 이 창타구새를 계속 내 안에 키우셔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창타구새로 설명하는 거야. 창타구새. 자, 이러면 창조는 뭐냐면 뭐가 옳고 그른가에 대한 기준이 창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야 그럴 때 창조로 돌아가서 보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땠나? 그 다음에 타락.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은 이 모양이야? 왜 악이 있어? 그럴 때 타락했기 때문이야, 인간이. 왜 망가졌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타락한 인간에게 그럼 하나님 뭘 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구세주를 보내셨다. 죄를 대속하시러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야. 구속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아직은 완벽하게 세상이 구속받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마지막 때, 그때는 이제 완전한 세상이 열린다. 완전한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때는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게 창타구세입니다. 이 틀을 딱 갖고 계시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거 창타구세로 설명하면 돼요. 창조. 하나님이 원래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단다. 그거는 정해진 거야. 그거를 뭐 자꾸 아니라고 우기고 해봐야, 우리 기독교는 남자 여자는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되게끔 원래 디자인하셨단다. 이게 창조. 그죠? 뭐가 옳은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창조, 타락. 그런데 인간들이 이 법을 어기고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또 막 동물하고도 관계를 맺고 한다. 그게 로마서 1장에 써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벌써 그런 죄들이 나오잖아요. 동성애와 막 수간하고 이런 게 나와요. 아브라함 때 롯 기억나시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어떤 새라고요? 창타구새. 다 같이 창타구새.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좀 안심이 되실 거야. 대화할 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걸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항상 변증에 준비되려면 결론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을 하셔야 된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성경 공부하면 되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교리뼈대가 세워지고 세계관도 세워지죠. 근데 여러분 너무 막 그것도 언제 해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D6 커리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중에 묵상하고 주제, 이번 주제 진리의 변증, 일주일 동안 진리의 변증 묵상하고 지금 또 설교 듣죠. 그리고 오후에 또 나눔하죠. 요거를 충실하게 하시면 교리가 세워지고 세계관이 무장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6 커리큘럼이 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 성경 공부도 하시면서, 그래서 부모 자녀 세대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세계관으로 무장될 수 있게 하는 게 D6인 거예요. 부모가 계속 자녀하고 대화하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충실하게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변증을 잘 하려면, 항상 변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매력적인 변증 방법이 있어요. 가장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할 뭘까? 나의 삶이야. 나의 삶으로 변증하는 거예요. 삶으로. 말로 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삶. 나의 삶 자체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르다. 뭔가 참신하다. 매력적인데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 그게 삶의 변증. 이게 진짜 강력한 변증인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죠? 무슨 소망? 자, 베드로가 지금 설정한 이 상황은 뭘까? 왜 나에게 네가 가진 소망이 뭐길래 좀 대답해봐. 이렇게 되는가?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그 전 구절 보면은 우리가 고난받는 상황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상황. 인생의 고난을 받고 있고, 그런데 고난당해서 그냥 좌절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정의를 행하는 상황인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선을 베푸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인간 취급을 못 받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온유하고 참 진짜 겸손하고 섬기려고 하고 저렇지? 돈이 없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베풀려고 하지? 이런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과 행동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진짜 밑바닥 취급을 받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까? 도대체 너희가 믿는 게 뭐야? 소망이 뭐길래 그런 거야? 네가 평생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도대체 네가 소망하는 게 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변증.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건축사 자격증도 있고 너는 근데 뭐 왜 괜히 목사를 하고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런 거. 이제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만약에 사람들이 이게 어떤 인격적인 또는 가치관적인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게 강력한 변증이 되죠.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가 이제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앞에 장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행실을 바르게 하면 사람들이 야, 크리스찬들 너네 아주 싸가지가 없어. 밥맛이야. 아주 악한 사람들이야. 비방을 하다가도 그 바른 행위를 보고 아이고 나도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 이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초대교회에서 귀족과 노예가 같이 예배드리고 자기 것을 내놓아서 같이 공유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또 원형 경기장 안에 사자를 풀어놔서 죽게 하는데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보호해 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문란한 그 로마 시대에 도덕 윤리를 지키는 거예요. 성윤리를. 그냥 한 여자에게 한 남자에게 충성하고 절대 깨끗하게 살고 이런 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삶으로 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음란할수록 우리는 정결하게 살고 하면 처음에는 비난하겠지. 앞뒤가 꽉꽉 막히고 어떻게 요즘 시대에서 너 같은 사람이 있냐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고통 속에서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들을 뿐 아니라 우리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 리언 집사님이 우리 금요 예배 때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30대 초반에 자매를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자매를 만나시잖아요. 근데 그 30대 초반의 자매가 왜 만날까? 왜 만날까요, 여러분? 심심해서? 리은 집사님을? 근데 이제 대화를 자녀에게 뭘 앞으로 물려줄 것이냐 이런 대화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앞으로 자녀에게 뭘 물려줄. 그래서 나는 다른 거 말고 신앙을 물려주고 싶다. 신앙이야말로 이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게, 악한 가운데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하고 또 혼돈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게 해준다. 신앙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나는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려고 한다라고 말했을 때 그 자매의 대답이 그래서 제가 리은 집사님을 만나나 봐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랬죠? 뭔가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는 게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매력이 있다. 뭔가 끌린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매력이 있다. 뭔가 다르다. 자, 여러분 우리 송파하나교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진리를 변증하는 분들이 되길 원해요. 그런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강력한 변증은 고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지?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용서하고 또 베풀고 참아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자, 그래서 기독교 변증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기독교 변증이란 시작. 이성과 삶으로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사랑의 기술. 사랑의 기술. 이성과 삶으로. 이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결핍을 또 찾아서 설명해주고 또 왜 복음이 진리인지를 설명해주고 이런 게 이제 이성의 작용이고 삶은 뭐죠? 그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는 거지. 감정을. 야, 어떻게 저렇게 감동을 주고 신선한 충격을 주고 이렇게 될 때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사랑의 기술이다. 사랑. 여러분 변증을 그러니까 변호사니까 자꾸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변증이 내가 저 사람하고 말싸움해서 이겨야지 이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걸림돌을 제거시키고 진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변증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시기 바라요.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사랑.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치열한 정적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치열한 정적터에 살고 있어요. 진리와 거짓의 전쟁,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전쟁 치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우리 이 전쟁은 여러분 이미 어떻게 해요? 이긴 싸움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서 이미 승리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터져도 여러분 맞아도 그냥 나는 이겼다 생각하세요. 또 변증을 하다가 좀 실패했다 그래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기는 거야. 나는 이겼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진리에 대한 승리했음의 확신 또 기쁨, 이 진리를 내가 갖고 있다는 이 진리가 너무 좋은 것이라는 기쁨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 저변에 깔려있는 잘못된 가치관 또 세계관을 딱 보고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진리다 증명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많이 만날 거예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게 이분들을 진리로 이끌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고난 중에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그분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네가 믿는 게 뭐길래 너의 소망이 뭐길래 이렇게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거 그때는 이제 주저없이 쫙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죠. 준비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제 그 나를 막 비방하고 기독교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야 하고 찾아오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임무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탁월한 변증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송한데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진리의 변증가 유지은 자매 수양회 때 받은 감동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왔어요. 멀리 창원에서.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남에 사는 유지은 자매입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 얻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수양회 21일 전부터 매일 밤마다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면서 한없이 부족한 인간과 동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양회 중보기도 현장에 처음으로 참석했을 때 정말 그 기도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매 세션 전마다 쉬지도 못한 채 열정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중보자들의 모습을 보며 여기가 영적 전쟁의 전략 회의실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양에 참여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사실에 감동이고 감사했고 영광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첫날 첫 시간 이정미 사모님께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영을 구하자 하시며 함께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신랑의 친구를 떠올리게 하셨고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말씀과 함께 중보자들과 하나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친구이고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가 가까울수록 신랑의 친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감동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신랑의 친구? 그렇다면 신랑의 친구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의 기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주석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이 부분은 히브리어에서 효셰베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과 신부 사이를 중매하는 역할과 신부를 신랑에게 무사히 인도하는 역할과 결혼식에서의 신랑의 들러리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잔치를 주관하는 역할까지도 담당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잔치에 있어서 그 중매자 역할을 담당하였고 바울도 역시 자기 자신이 정결한 처녀인 성도들을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라고 표현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등장했던 연회장도 신랑의 가까운 친구로서 그 잔치를 주관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신랑의 친구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함으로써 그 친구가 마치 종과 같은 태도로 혼인 예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돕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 부분은 페플레로타이는 완료 수동태형으로 마치 물이 컵의 끝까지 가득 차 있는 상태처럼 세례 요한의 기쁨이 가득 차 있었음을 나타낸다. 그의 기쁨은 완벽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했던 일, 곧 메시아의 선구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였으며 또한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를 친히 목격하고 증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너무도 감동이고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신랑의 친구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주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신랑 대신 예수님의 벗으로서 영혼들을 중매하여 예수님께로 무사히 인도하고 헌신적으로 혼인 예식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증거하며 주어진 사명을 완수함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확증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때 신랑이 오는 소리에 크게 기뻐하는 송화로 완성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저희 남편도 수양의 첫날 은혜 받고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저와 중2인 큰아들과 함께 율동을 하며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6학년인 저희 작은 아들도 작년보다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하신 것 같다면서 더 재미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토요일 아침에 올라온 터라 이런저런 걱정이 되었었는데 반응을 보니 감사했습니다. 저는 강사님의 메시지 가운데 극단적 거룩을 추구해야 진리를 담대히 말할 수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시고 복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 데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이것이 영적 내리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세계 선교, 그 중에서도 무슬림 선교, 가는 선교인 장기 선교사로서의 헌신, 보내는 선교인 재정 헌신 등 하나교에 이미 부어주신 것들이 다시 강조되어야 하는 때라고 느껴졌고, 강사 목사님과 은혜 한인교회 이상으로 헌신해 오신 목사님과 하나교회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영적 금수저들입니다. 믿음의 본을 따라 충성되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 D6 일터 사역 관계중심 전도를 통해 선교적 존재로서 현재를 살아내는 것에 집중합니다. 적은 능력이나 날마다 주님과 친밀함으로 동역하며 인내함으로 끝내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원래 설교 전에 봤어야 되는데 우리 양육 어머니 오셔서 막 감동이라 가지고. 예. 그래도 은혜롭죠, 그죠? 예, 우리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 이게 정말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자, 그래요. 우리 다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삶의 변증, 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또 세계관을 무장하고 변증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영적 전쟁터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